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을 보시면 아까 전체가 다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제가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이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물론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겠죠.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앉았다 생각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동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기도가 바로 이 시동 거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지 말고 지금 찾지 마시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7절에 보면 타락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 것,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에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과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간구한 내용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간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영향을 끼친거나 또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멸망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해 잡아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이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의 집안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고 경고하셨죠. 이 아합에게. 그럴 때의 아합이 어땠습니까? 아합은 자기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개혁한 걸 성경에서는 걸음이 느렸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이 느리게 천천히 걸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너의 뉘우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세대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너의 자식의 세대에서 내가 그 심판을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그 글을 읽고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의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도,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자기의 선조들, 자기의 아버지들, 그들이 잘못해서 이 땅에 붙들려 왔지만 그는 그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모세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나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금으로 진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했던 그 내용,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 그런데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는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미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또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골육 친척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골육 친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대단한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은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돌을 던지기려고도 하고 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제가 방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위 받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때는 안 다니셨죠. 고향교회에 거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럴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이 정면 돌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아주 곤란하게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도 이제 구역 예배를 황보 선생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하면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장을 우리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다른 방에서 했죠. 저희 아버지는 다른 안방에 계시고 다른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려서 다행이지 뭡니까 바게스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부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나가셨습니다. 다 나가고 이제 우리 구역 예배 하시던 분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시고 이제 들어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엄청 이렇게 그 화를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 가서 한번 안아드렸습니다. 다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만 예수 믿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조금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그 교회에 다니시는 저희 농촌 지도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굉장히 자주 오셨습니다.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시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이러셨는데 그때부터 그 집사님께 농촌 지도소 다니시는 그 집사님께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 복음이 뭐고?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오늘 사건과 에스겔서 22장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표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 그것 나오죠. 그죠? 에스겔서 22장 39절부터 29절까지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했다 하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징벌받기에 마땅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31절을 보면 또 역시 징벌받기에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이나 에스겔서 22장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중보기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에스겔서 22장에서는 중보기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지만 에스겔서 22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있고 없고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범죄한 백성은 개인이든지 국가 전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과 함께 구원의 계획도 세워놓고 계신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물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참, 이 지도자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이 말이 저로 하여금 아주 뜨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거의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조금 더 지나기까지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는 못합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을 지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쭉 놓고 기도하는 데에 저에게 기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이제 계속 하기도 하는데, 그걸 제가 또 수시로 여쭤보기도 합니다.
수시로 여쭤보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나 봐. 그런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래 기억 못 하시면 아니군 이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정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지울 때의 그 기쁨, 그 희열, 그게 얼마나 참 특별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기도를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은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기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필요한 기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이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inter라는 말은 바로 사이에, between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session이라는 말은 go라는 그런 말에 라틴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다, 중간에 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때로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는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또 한번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50명, 40명, 30명 이렇게 쭉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역시 친구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친구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중보기도자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특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괴로워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은사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중보기도를 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은 기도를 쉰다,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계속 쉬거나 밥도 안 먹고 기도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중단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은퇴하는 그 사무엘이 은퇴하는 순간이죠. 이 말씀을 했던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이 사무엘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예, 장로님도 계시고, 예, 또 우리 홍 집사님도 계시고, 예, 은퇴하신 분들, 예, 이거 중보기도 하는 것, 예, 이거 또 다른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드려서 죄송하지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꼭 실행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를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에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자의 불의와 또 지도자의 불의와 성직자의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중보기도자를 찾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뉴질랜드 땅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면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 사역 신청서를 이제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였고 국가의 법안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법안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죄로 여기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이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영적 거인들도 한결같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중보기도 사역. 지난번에 우리 예훈정교봉 할 때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 사역,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영원성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찰스 스펄전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그 하나님 주신 무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예수님과 동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